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이 하나님 귀한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때가 되면 부활하여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항인데 이제 그 2항인데 전체적으로 또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 교회 뒤쪽에 있는 그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비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일평생 이제 우리 자신이 보고 또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신앙을 가운데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서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사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독백화점에서 구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장 2항을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인간 창조,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2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되 이성 있는 죽지 않을 영혼들을 가지도록 창조하셨고,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주셨고,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의 자유가 있게 하여 그들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이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렸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언제 창조하셨는가 그랬을 때 여섯째 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섯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제 땅에 있는 짐승들, 기는 것들, 곤충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냥 두세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끝에 이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네가 알아서 살아라 만들어 줬으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 환경적인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그러한 필요한 모든 뭐 이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러한 전인격적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없이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배은망덕하게 이제 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 고백서에서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2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 뭐 이렇게 남자로만 만든 거 아니고 여자로만 만든 거 아니고 중성으로 만든 거 아니고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창조 질서예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어지면 창조 질서가 무너져서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또 이렇게 마을을 이루게 하시고 좀 더 큰 사회를 이루게 하시고 나아가서 국가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인류를 시작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려고 오늘날 너무나 많이 그렇게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질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그 가운데 모든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결국은 그 남자, 그 여자에게 개인에게 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온 인류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11일부터죠. 올해 22년 4월 11일부터 미국 여권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남성과 여성 거기에다가 하나 다른 성을 체크하게 했어요. 다른 성이 뭐냐면 오늘날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젠더라고 하죠. 젠더, 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적으로 내가 느끼는 성,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출생할 때 남자로 나오고 여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출생할 때의 그 남성, 여성 구별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인 성이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여자 같은 내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젠더라 그러거든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인 그러한 여건 속에서 나는 여자같이 느껴요. 그러면 나는 여자같이 느끼면 그것을 여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여자같이 느끼면 제가 여자 목욕탕도 갈 수 있고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태어난 것은 남성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그런데 제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나의 성을 느낄 때에는 그런 여성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점심 먹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게 되니까 힘이 나니까 다시 내가 남성으로 느껴져요. 그럼 그 점심 때에는 남성이 되는 거예요. 저녁 때에는 밤에 되어서 한밤이 되니까 이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것 같고 중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간을 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다음에 남성인데 여성으로 느끼는지 여성인데 남성으로 느끼는지 남성인데 여성과 남성 중간으로 느끼는지 온갖 그러한 잡다한 것들이 있어갖고 50가지가 넘습니다. 이게 젠더라는 게 5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인데 여성으로 인식되면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됩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 벌써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난 3월이죠. 성공회 대학교에서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남자는 남자 화장실 가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성이 그렇게 이제 성전한 사람도 있고 어떤 게이나
뭐 어떤 레즈비언도 있고 뭐 이러한 거 상관없이 그렇게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차별하지 말아라. 모두가 하나다. 그래갖고 뭐 거기 그러니까 남 화장실인데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장애인도 들어가고 동성애자도 들어가고 트랜스젠더도 들어가고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시작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그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이 언제 가장 존중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따를 때 인간이 가장 존중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것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질서를 다 부인해버리고 인간이 생각해낸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모두의 화장실, 그 다음에 여권에 남성, 여성 말고 젠더라고 사회 문화적인 성을 표시하는 그런 시도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인간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뭐 어떤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가 가진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존에 세우신 모든 질서를 다 때려 부시고 혁명으로 뒤엎어버리고 인간들이 고안해낸 그러한 질서, 노동자들이 왕이 되는 질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부르주아들, 자본가들, 그 사람들의 그 돈을 빼앗고 그것들을 모두가 나눠 갖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만큼 소득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그런 새로운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질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새로운 질서, 뭐 남성과 여성 구별하지도 않고 뭐 젠더라는 성을 이용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성이고 여자인데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남성이고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핵심은 인간 중심이죠. 그 인간 중심은 여기저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죠.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의 정부 여당에서 이제 이러한 남성, 여성의 구별을 없애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지겨울 정도로 도대체 몇 번을 만드는지를 몰라요. 지난번에 반대했는데 또 만들어요. 지난번에 반대했는데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도대체 차별금지법 반대를 몇 번을 했는지를 몰라요. 국회 입법 뭐 반대한다 뭐 그런 거 이렇게 거부하는 청와대에 청원하는 그런 일을 몇 번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정부들은요 그러한 진보 정부 그러한 차원이더라도 그러한 일을 5년 동안 그 정부 5년 동안 뭐 한 두세 번 정도 많아야 몇 번 하지 않았어요.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쭉 내려갔다가 한 1, 2년 두고 봤다가 다시 분위기 봐서 한 번 더 입법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정부는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다양하게 뭐 가정건강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정이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사람도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남자도 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전에는 그냥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교육하는 애들 교육법으로 또 가정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교묘하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국민의힘은 났습니까? 요번에 지방선거 이렇게 공천하는 거죠. 그거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주일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뭐 이쪽 땅 저쪽 땅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되죠. 투표를 잘해야 되는데 정치인은 근본적으로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그 사람들 그 다수를 이렇게 중시하지 어떤 신의가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국민의힘 가서 그걸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면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평일날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쪽 땅이 나라 망하게 하고 저쪽 땅은 뭐 나라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워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탄적인 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한 한 사람들, 동성애자들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거기에 양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모르죠. 그러나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 갖고 불신자들도 간음하면 간음이 나쁜 줄 알아요. 살인하면 살인이 나쁜 줄 압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행한 건 범죄고 그 범죄자들은 감옥에 가두든지 형벌을 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냐? 그거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희미하게 새겨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좋기는 한데 마냥 좋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동성애하면 되지 왜 자꾸 법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동성애하고 뭐 성전환하고 온갖 잘못된 것들 행할 때에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법적으로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못하게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더 일어나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합법화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합법화가 되면 그들이 진짜 편안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법이 우리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인정한다고 우리의 양심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서야 참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대로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나는 괜찮다. 그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뭐 세상 법이 뭐 인정한다 그래서 내 양심이 떳떳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가장 참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아무리 합법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당사자들은 그 양심이 자신을 일깨우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 양심의 소리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개인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희수 하사라고 군대에서 이렇게 성전환하고 그분도 이렇게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군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군대 인권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 막 밀어갖고 텔레비 나오게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도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옆에서 군인권센터 하는 그 나쁜 사람이 그렇게 한 개인적으로 한 일을 마치 사회적인 이슈로 해갖고 이 기회에 이런 법을 만들려고 그를 이용한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하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러한 것을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사람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든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식 그렇게 하고, 자기 부모님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식 그런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잘한다, 잘하다 그러겠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해요. 자기들한테는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성전환해라, 동성애해라, 동성 부부, 동성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렇게 성폭행하는 사람들만 가정 파괴범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런 동성애하는 성전환하는 그 사람의 부모는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좋아하는 인정하는 부모도 있죠. 가끔 텔레비도 나오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뭐 인권이라는 뭐 운동하는 사람이 내 아들을 꼬드겨서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내 딸을 꼬드겨서 남자로 만들어버리고 여자가 결혼하게 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게 할 때에 그걸 보는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파괴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국회의원이고 힘이 있고 뭐 사람들의 옳다 인정함을 받으니까 옳은 걸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살인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아라. 이것에부터 모든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항에서 이성 있는 죽지 않을 영혼들을 가지도록 창조하셨고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주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 있는 죽지 않을 영혼들을 가지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만드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불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기를 성령을 준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그런 텔레비나 아니면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 아니면 다른 데서 말을 들을 때 어느 목사나 아니면 어떤 강사가 하면서 성령을 불어넣는다면 성령을 준다라고 뭐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절대로 듣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당장에 이렇게 꺼버리셔야 됩니다. 아주 신비주의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신을 하나님처럼 마치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성령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그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생명을 주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했을 때 그것을 첫 번째로는 이제 생명을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영혼을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나 영혼이 인간이 스스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셨다,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장 7절이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것은 생명을, 호흡, 이 숨 쉬는 거, 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영혼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장 26절을 영혼 창조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을 이제 영혼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2장 7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예, 그 육신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2장 7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고 이렇게 불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 영혼을 인간에게 넣으시는 것, 그것을 표현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단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이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예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호흡, 생명을 불어 넣으셨죠. 영혼을 아담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수정되어서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이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몸의 세포들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들이 지금 흙으로 지음받지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지만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은 그럼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 부모의 그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수정될 때, 그때의 영혼도 그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의 그러한 주류의 주장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수정체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정이 되자마자, 그전에는 그냥 세포로 있는 거죠. 그러나 수정이 되면 그 수정체는 영혼을 가진 인간인 거예요. 아직 우리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처럼 되는
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아주 요만했죠. 그 점점 커져서 성인이 되는 그것만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엄마의 뱃속에서 수정이 되면서부터 우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지금만 어른이 되는 성장 과정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장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아무리 15주 전, 후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든 수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수정체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인간이 되게 하시긴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수정된 이후부터는 낙태할 수 없는 거예요. 낙태하게 되면 한 인간을 살해하는 것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그러한 낙태에 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성폭행을 당했을 때 아니면 그 태아가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심각한 장애가 있을 때에 아니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 낙태가 세상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낙태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게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생명이 지워졌다라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래서 허용을 하는 거죠. 허용을 하지만 근데 그때는 처벌받지 않죠. 어떤 불법 낙태, 생명을 살해한 것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사실 자체, 낙태한 자체는 생명이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된 순간부터 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낙태는 뭐 15주 전, 15주, 14주인가요? 14주 전, 14주 이후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든 수정된 이후부터 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낙태는 한 인간을 살해하는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 정부에서 낙태 건수를 추산할 때 뭐 한 10만, 20만 건 정도 그렇게 정부에서 추산을 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아주 그 적극적인 그런 사회 단체들,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많이 잡으면 100만 건까지도 잡습니다. 근데 100만 건까지는 진짜 과연 그럴까 싶어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추산한 왜냐면 이렇게 내가 낙태했다 이렇게 하면 아직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좀 이렇게 그 의사들을 아니까 대략적으로 추산한 건수는 대략 30만, 4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30만, 40만. 예. 그러니까 30만 명, 40만 명이 1년에 죽는 거예요. 30만 명, 40만 명. 자기 뱃속에 있는 낙태하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러한 가책 안 느끼면서 뭐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는 막 울분을 토하는 좀 이상한 거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뱃속에 있는 생명이든 밖에 있는 생명이든 똑같은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말을 할 때 인간은 영혼과 육신, 이분법,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근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에서는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23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봐라, 영과 혼과 몸이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영, 혼은 인간의 정신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몸은 육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영과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 생명, 혼, 그 다음에 육신,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을 해석할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전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전인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 전체, 우리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제 근거 구절로 써요. 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히브리서 4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인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육신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인간 자체, 인간의 숨은 뜻까지도 하나님이 다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제 전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간이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헬라 사상, 동양의 어떤 신비 사상, 이런 사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막 말을 같이 씁니다. 어떤 때는 영혼과 육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과 육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혼과 육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영과 혼을 같이 써서 영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혼을 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혼을 혼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죽기 전에 기억해라. 죽어서 육신이 땅에 묻히고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라든지 그러한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믿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으로, 불신자들의 영혼은 즉시로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전에 인용했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의 혼과 육신은 뭐 안 되고 그 다음에 영만 뭐 천국에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육신이 죽지만 너의 영혼은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인간은 몸과 영혼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랬을 때 이러한 주장을 헬라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기독교가 아니라 그 이방 종교에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항상 영혼과 육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헬라 이방 사상 그런 데서는 항상 인간을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영은 높은 영역, 신적인 신과 교통하는 영역이고 혼과 육은 그냥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신과 만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헬라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 이방 신비주의에서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 신과 교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도 영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았다. 혼하고 육신만 인간의 이 육신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영만 구원 얻으면 된다. 육신이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만 구원 얻는다. 육신은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는 방탕한 삶을 삽니다. 육신은 구원 얻지 못하는데, 육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영만 잘 지키면 되니까 이 육신은 구원 얻지 못하니까 온갖 음행과 온갖 악한 일을 해도 영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으로 방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금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육신은 쓸모없으니까 이 육신은 죄가 거하는 곳이니까 이 육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금식하고 고행하고 온갖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 운동 같은 수도원주의 같은 그런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 그랬을 때 영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것, 불신자들의 상태,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도 영혼이 죽는 게 아니죠.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예요. 부활도 죽음에서의 부활이잖아요. 죽음에서의 부활인데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에 있는. 그 다음에 육신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지옥에 있는 이 상태에서의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완전히 소멸하고 멸절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형벌받든지, 그리고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어진 거죠. 그 육신이, 영혼은 계속 있는데 육신이 살아나서 영혼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리고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그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이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이후로 끊어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죽는 적이 없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계속 이렇게 존재합니다. 천국에 존재하든 지옥에 존재하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대강 보게 될 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오늘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치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학교 다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도움이 될까? 가정생활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 질서를 유지하고 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고, 또 정치에 있어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어느 영역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길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등불이요 빛이 되는 그러한 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게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